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담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 현재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 관점에서 이 현재 이스라엘이 건재한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현재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백성을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루어 봐 하나님이 지정해 준 곳은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풍성한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및 그 후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약속도 하셨지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약속된 말씀처럼 이스라엘인 이방의 객으로 430년을 살다가 그 나라에서 해방이 되어 그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가던 도중에 가나안 땅을 선발대로 하여금 미리 보내어 그 땅을 살피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출해 가나안 땅으로 살피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이 40일간의 일정을 다 살피고 돌아오들 와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강했습니다. 자신들이 두루 살피고 온 그 땅은 자신들이 정착하고 살아갈 보금자리가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자신들을 보내시면 온당치 않다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들일 때부터 가나안 땅을 그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이젠 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보고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던 땅, 곧 가나안 땅이 그 자신들이 살피고 돌아와 보고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땅도 가나안 땅, 곧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라고 하신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와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가지고 온 그곳의 실과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은 자신들의 정착지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강하게 보고한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나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지고 온 과일, 곧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을 이렇게 하면서 이 과일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보고도 지들이 손으로 가지고 그들이 지금
그것을 아마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포도송이, 그 다음에 석류, 이 무화과, 이걸 보면서 모르는 거죠. 이러한 과일들을 가지고 와 내보이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성을 보았다고 보고들을 하며 그 가나안 땅은 좋은 곳이 아니고 나쁜 곳이라 주장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온 조상 때부터 지속적으로 약속을 해왔던 것을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그 가나안 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적으로 보고 부인을 한 것이었으나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된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곳임을 잊지 말아요. 그 가나안 땅으로 말미암아 더 큰 풍성한 열매를 취하며 이들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풍성한 천국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자 애굽에서 해방시켜 이스라엘이 가 정착할 그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보고 살펴가며 그 지역의 풍성함을 살필 수 있도록 하였지만 이스라엘의 선발자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면만 보고 자신들이 가 살 수 없는 곳으로 굳혀버렸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의 열매를 거부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약속을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참으로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 곧 에덴 동산을 인도해 영원히 그곳에서 살도록 하였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정욕과 안목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아가며 지낼 수 있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이었는데 그들은 그러한 것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의 자녀들이 다시 구원을 받아 그 잃었던 제2의 에덴 동산이라 할 수 있는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해 드리는 그 사람은 그 죄에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멸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어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자들은 그곳의 풍성한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잃었던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가실 수의 열매는 길 가운데로 흐르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는 12가지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이곳에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먹을 수도 없고 접근 자체를 할 수 없었던 곳인데 이제는 먹을 수도 있고 접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 곧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할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을 받는 자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해와 달이 없어도 열매는 주렁주렁 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수확철에 열매를 거두려고 해가 없으면 열매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이와 같이 해와 달이 없어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또 생명나무를 아구의 이 과실을 풍족하게 적시고 풍족히 또 맺게 하여 언제나 자신들이 먹고 싶을 때 다가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풍성한 천국입니다. 천국. 그렇습니다. 인류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이 풍성한 열매가 있는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인류에 보내주셨습니다. 인류는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 곧 천국에 다들 입성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 그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그 풍성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히 풍족을 채워줄 수 있는 곳, 천국입니다. 이는 인류는 예수님을 외면해서도 안 되고 피해서도 안 되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여러분들이 풍성한 곳,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풍성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살핀 두 모세와 아론이 함께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온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그들은 다 무사할 수 있었지만 믿음을 상실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임을 깨닫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고 그곳에 아무 들어가지 못할 것이나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의 자녀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모든 자는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후손을 비롯해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 풍성한 열매가 있는 가나안 땅에 다들 입성해 바로 그들에게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생활이 바로 그런 정착지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약속대로 천국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에서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섭취하면서 그 열매로 그 자신들의 생활을 이어가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누리며 또 그들은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그 자신들이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풍성한 열매가 있는 천국의 열매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들에게 주었듯이 우리가 이제 이 삶을 누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바로 이와 같은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영벌이 있는 지옥의 뜨거운 열매가 기다리고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바로 풍성한 천국에 이르고 믿음을 갖지 못한 자는 뜨거운 불이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신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속에 징벌을 받아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면 천국이나 부인하면 천국에 입성할 수 없듯이 우리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며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곳에 우리는 다들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유업으로 주신다고 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되어질 것으로 믿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곳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믿으며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내쫓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높이로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그 약속대로 되어질 것으로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불가능을 믿게 되고 그것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풍성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성한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생활 속에 가나안 땅을 살피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40일간의 일정을 살피고 돌아와 그 가나안 땅의 비옥함과 풍성한 과일을 보고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긍정면보다 부정면이 더 강하며 그 가나안 땅의 정탐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으로 입성하는데 어떻게 됐냐면 40년간의 긴 세월도 허비하여 했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안타까움이 그들에게 일어났고, 이런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인한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으로 가나안 땅의 풍성함에 대하여 오늘 들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풍성한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그 백성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못해 그곳에 예비된 풍성한 열매의 혜택을 그들은 누릴 수 있었나? 누릴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서 살피고 그들이 손으로 가지고 오고 그들이 아마 봤을 쯤도 해요. 그 많은 것을 안 먹어봤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 곧 천국을 믿고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